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5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150편을 1, 2, 3, 4, 5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으로 창세기에 해당하고 창조주와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2권은 42편으로 해서 72편으로 출애굽기에 해당하고 해방과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권은 73편에서 89편으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으로 민수기에 해당하고 인생 순례입니다. 오늘 함께할 5권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신명기 말씀과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서 시편 제5권 107편입니다. 107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말씀 구원입니다. 이 107편은 106편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찬양한 시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과 불순종의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포로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노래하며 속량받은 자들을 감사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 구원입니다. 17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19절과 20절 재차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또한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말씀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위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바로 위험은 히브리어로 쇠히트, 그래서 죽음과 같은 어려운 삶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찬양한 시로 이 107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영혼과 병든 삶, 또 병든 정신, 육체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능력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 말씀을 붙들면 구원이 시작된다는 말씀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정신이 피폐해졌다면 이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오른손 구원입니다. 다윗은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했고 익명의 저자는 50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의 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그 시간이나 횟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기도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드리는 사람의 중심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믿고 구하는 기도는 다 받게 된다, 응답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다윗도 확신에 찬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전쟁과 이 사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에 찬 그런 기도와 감사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들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간구와 찬양을 드리는 오른손 구원입니다. 그래서 108편은 오른손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 그리고 보호를 의미하고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압도적 능력을 이렇게 구원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9편입니다. 109편은 다윗의 시로 저주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우리가 10편에서 58편 저주시의 첫 번째, 83편은 저주시 2고 그 다음에 109편은 저주시 3이고 137편은 저주시 4로 이 150편 중에 저주시가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9편은 세 번째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대적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가장 많은 탄식의 시로 일생 동안 악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저주와 고통을 당한 다윗이 의분을 토로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한 시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의인의 애절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한다는 것은 이 구절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을 악으로 갚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되고 그의 사도 직분은 대신 마띠아에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해당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7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말로 그렇게 바꾸고 체질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주하는 말 대신 이렇게 우리가 긍정의 말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덧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래서 대적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가장 많은 탄식시로 일생 동안 악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저주로 고통을 당한 다윗이 의분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109편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저주시로 이 시를 단순히 원수를 저주하는 시로 보면 오해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에 자신을 맡기는 다윗의 믿음이라는 그 본래 의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그 약속이
정말 그 구약이 승리하는, 그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심판과 구원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110편입니다. 110편은 메시아 예언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45편의 메시아 예언 첫 번째 시고 오늘 110편이 메시아 예언 두 번째 시입니다. 만왕의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께서 장차 강림하사 죄악 세력을 멸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한 다윗의 예언시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이 오른쪽은 왕의 버금가는 위엄과 권위와 영광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이 주의 그 권능의 규는 마태복음 22장 24절에 주께서 내 주께 들이되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서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그런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강림하사 죄악 세력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편은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예언한 시로 이 110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메시아 예언시 두 번째입니다. 111편입니다. 111편은 익명의 저자 50명이죠.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양식 받는 법입니다.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인 양식 받는 법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양식은 영혼과 육신이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고 이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젖이 많아야 이렇게 아기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만 또한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111편은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 현실의 모든 이런 공급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며 언약을 붙드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 안에서 사는 모든 자에게 주시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111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12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로 경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과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경고하고 있는 지혜시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8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그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과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경고하고 있는 지혜 시로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담대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경외는 신앙의 선택이고 그 축복은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3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로 하나님 이름 찬양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회중 예배 때 애송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추월성과 내재성을 그 주제로 삼고 있는 이름 찬양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3번 찬양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은 예배 의식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영원히 그 시간과 우주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성품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113편 하나님 이름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를 들어 높이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함을 가리키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질 때까지 그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4편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로 차돌로 샘물되게 하시는 차돌로 샘물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나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차돌로 샘물은요, 돌 같은 나에게도 이제 내 안에서 샘물이 나옴을 말씀하고, 돌에서도 물이 나왔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하는데,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돌 같은 내 마음 속에 샘물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돌 같은 마음도 다 녹아져서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는데, 반석을 이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했을 때에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민수기 20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이젠 치지 말고 명령하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반석을 2번 치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 가데스 무리바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차돌로 하나님께서 샘물 반석을 칠 때 그 물이 나온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4편은 출애굽 사건을 시적으로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를 움직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차돌로 샘물입니다. 115편입니다. 115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로 우상 무능입니다. 115편에서 118편은 유월절 절기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만찬이 끝난 후 합창한 송가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가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만 복 받았을 때 이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무엇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에도 보니까 이제 미가 우상이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 44장에서도 오늘 이렇게 우상은 무익하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무익하다, 우상의 무익함을 말하고, 이사야가 예레미야 10장에서도 예레미야가 우상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에스겔서 6장과 8장과 14장에서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엄청나게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15편에서 118편은 유월절 1월 14일이죠. 유월절 절기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이 끝난 후 합창한 송가로, 이 115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우상의 무능함을 대비시키면서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이들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숨 쉬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이제 무능하다,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6편입니다. 116편도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를
다윗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익명의 저자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체험한 시인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시라는 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그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평생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왜 평생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셨으므로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에서도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그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 사랑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하겠다는 거죠. 116편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난에서 구원하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속삭이며 정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아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7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로 찬양 초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자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시를 근거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추월하여서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찬양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찬양 촉구 47편 117편 134편 148편 149편, 150편 다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는 시고 또 찬양을 촉구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노인층, 그 다음에 젊은층이 있기 때문에 노인층 50%, 젊은층 맞는 찬양 50%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 모두가 지루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117편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보편적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우리로 찬양하자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시입니다. 118편입니다. 118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경 중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등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내 편 되심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래서 누가 내 편 되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질 때에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 끝나고 부르는 찬양으로 역경 중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등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118편은
내 편 대심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 편으로 삼으시고 나를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권능에 근거한 그런 영적 확신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